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자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날에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몇 가지 풍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설빔입니다. 설빔 하면은 설날을 맞이하여 이제 새 옷과 새 신발을 갈아 신고 조상님들과 또 부모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설날이기 때문에 설빔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나서 베넷 저고리를 입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에는 수의를 입습니다.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 이 세 가지인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은 옷입니다. 곡기도 일찍 끊고 또 집을 떠나는데 집을 떠나서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은 인간의 삶 전체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항상 옷을 입고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부대끼며 힘을 겨루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패션 큐레이터 제1호 김홍기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입는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입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입는가, 어떻게 입는가, 그 입는 옷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옷과 인간의 삶은 불과 분리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옷을 소재로 해서 옷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벗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시는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초라한 옷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 옷을 만들어서 앞을 가리웁니다. 참 초라한 옷이죠. 하나님이 얼마 뒤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초라한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죽여 목숨에 피를 흘려서 얻은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오히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하여 아주 초라하게 되고 나중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종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 초라한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말해주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천국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은 이 흙으로 된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부활의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수정같이 맑은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안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 기뻐하며 왜 즐거워하느냐?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단 옷을 입고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올바르게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벗어버릴 것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 공의의 외투를 올바르게 멋있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을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야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올바르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새로운 직업이 있죠. 정리정돈가입니다. 집안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은 돈을 받고, 그게 적지가 않아요.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받고 집안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멋있게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정리정돈가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옷장 속에 옷들을 정리할 때에 고려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다. 옷장 정리할 때 고려해야 할 것 3가지.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옷장에 남겨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나 기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수선해서 다시 입을 것은 무엇인가. 요 3가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옷장 속의 옷을 살피면서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잘 골라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이건 버려서는 안 되겠는데 자꾸 미련이 남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기 마련인데 유행 기간이 지났지만 다시 유행이 돌아오면 입을 수 있는데 하면서 미련이 생겨서 남겨놓고, 또 옷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면서 과거의 옷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게 생각나서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과거가 나를 옥죄이게 되고 과거에서 새로워질 수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은 더러운 옷, 오래된 옷, 헌 옷을 먼저 벗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이 주어져도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입게 되면은 새 옷도 태가 안 나고 입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 입는 유혹의 옷들, 욕심의 옷들을 입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커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있어 보일까? 이런 정욕의 옷들이 보이면 눈이 돌아갔습니다. 육신의 정욕거리로 옷을 입고 안목의 정욕거리로 화장을 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로 룩을 하고 치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은 옛 사람들의 옷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런 옷들과 장신구들을, 옛 사람의 옷들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의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무리 좋은 옷, 새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기억과 생활 습관과 마음이 옛날에 묶여 있으면은 그 새 옷이 내게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 옷도 새 것으로 느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을 추구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주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비싼 옷 사 입고 싶어도 좀 참아요. 좀 참으세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그때 가서 좋은 옷을 많이 사줄게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걱정하지 말아요. 뭐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그렇게 씩씩하게 애교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사모님이 비싼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폼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비싼 옷을 샀단 말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백화점에 가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옷이 보였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입어보려고 했는데 마귀가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예쁜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내가 당신한테 일러준 그 말로 마귀를 물리쳐야지.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당연히 했지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는데 마귀가 뒤로 가가지고 사모님 뒤에서 보니까 더 예쁘다? 뒤태가 더 예쁘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냥 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로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욕심, 유혹이 생길 때에는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따르는 대상을 바꾸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서 따르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사람이 왜 옛사람이냐 하면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왜 옛사람이냐 하면 따르는 게 달라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마음도 자꾸 옛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가?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면 이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잘 지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나이가 젊다거나 피부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데 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무엇을 따르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해 설날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리라 하는 새로운 다짐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봄에 TV 드라마 가운데 나의 해방일지가 방영되었습니다. 아주 싱거운 드라마인데,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에 세간의 중요한 말 한마디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추앙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추앙하라.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이 드라마에서 나오면서 세간에 아주 회자가 되었습니다. 여주인공 연미정, 일상생활 늘 개미 쳇바퀴처럼 뺑뺑 돌아가는 그런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이 젊은 여성 연미정이 맨날 술만 마시고 살아가는 구질구질한 구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추앙하라. 나에게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를 추앙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추앙하다 하는 말은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구씨도 연미정 씨도 서로에게 추앙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자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상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서로 추앙합니다. 늘 개미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인데도 그런 여성을 추앙하고, 매일 술만 먹으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남자인데도 추앙하고, 그렇게 추앙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 자신도 다르게 보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꿈이 생기고 설레임이 생깁니다. 감정이 살아나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드라마 작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은데 이 단어가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새로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추앙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앙이든 사랑이든 사람은 마음으로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고, 정욕을 사랑하면 카사노바가 되고,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인이 됩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앙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설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빔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옷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매체입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보이고 나이를 나타내 보이고 감정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꿈과 이상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정체성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입어야 한다.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몸에 좋은 것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먹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입는 것은 내 마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옷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은 내가 입지만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책도 나왔습니다. 프라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패션 브랜드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명품 패션입니다. 그런데 왜 악마는 프라다를 입을까요? 프라다를 입어야 악마가 들키지 않고 악마 노릇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혐오스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할 것입니다. 악마는 들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악마가 악마인 것을 알게 되면 외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들키지 않으려고 명품 프라다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외모만 매력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끌면 마음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다는 고급 재질과 고급 기술로 명품을 만들어 사람의 욕망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라다는 유혹과 성공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라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패션으로 성화시킨 명품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프라다를 입지 않습니다.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뭘 입습니까? 뭘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감을 입습니다. 프라다는 많은 자본으로 최고의 재질과 최고의 기술로 프라다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신감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옷감 중에 최고의 좋은 옷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로 좋은 옷감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야말로 내 몸에 걸칠 수 있는 어떤 옷가지보다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이 말은 소피아 아모루스가 한 말입니다. 아모루스는 미국 여성 기업인인데 패션 쇼핑몰 레스티게를 창업한 여성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신감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자신감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깨끗함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그 단순함, 그 단아함, 그 단단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신감은 옷감 중에 최고의 옷감입니다. 어떤 직물로도 만든 옷감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자신감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속옷을 입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복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옷은 단순한 전조각이나 덮개가 아닙니다. 의복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 자아개념, 감정상태, 연령, 성, 소속, 기분, 직업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해야 할 옷은 구찌나 샤넬이나 프라다 같은 유명 브랜드 의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옷은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새해 2023년은 작년과 다르고 지난 시절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심령이 새로워질 것이고 새 옷을 입고 새해를 새해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모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새해를 2번이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하시는 분들은 멀리건이라는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멀리건, 첫 번째 샷을 했는데 잘못 쳤습니다.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두 번째 다시 세컨드 샷을 멀리건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이 멀리건이라고 하는 카나다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2번째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정은 멀리건의 2번째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 때 결심했던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여 약간의 후회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해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